불경의 창세기에 해당되는 것이 세기령으로 그 중에서 천상의 인간들이 지상에 내려와 변해가는 과정을 설법한 내용이 세번연품입니다. 12세번연품.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화재가 지나가고 이 세상 천지가 다시 성립되려고 할 때 다른 어떤 중생이 복이 다하고 행이 다하고 목숨이 다해 광음천에서 목숨을 마치고 공범처에 태어난다. 그는 그곳에 대해 물들어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 그곳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중생들도 함께 그곳에 태어났으면 하고 바란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자 다시 다른 중생들도 복과 행과 목숨이 다해 광음천에서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 공범처에 태어난다. 그때 먼저 태어난 범천은 곧 스스로 생각한다. 나는 범왕이요 대범천왕이다. 나를 만든 자는 없다. 나는 저절로 있게 되었고 이어받은 것도 없다. 천세계에서 가장 자재롭고 모든 이치를 잘 알며 부유하고 풍족하며 능히 만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나는 곧 일체 중생의 부모이다. 그 뒤에 온 모든 범천의 신들도 또 스스로 생각한다. 저 먼저 온 범천이 곧 범왕이요 대범천왕이다. 그는 저절로 있게 되었고 그를 만든 자는 없다. 천세계에 있어 가장 높고 제일 가는 이로서 이어받은 것이 없다. 그는 모든 이치를 잘 알고 부유하고 풍족하며 능히 만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는 중생의 부모요 나는 그로 인해 생겨나게 되었다. 저 범천왕은 얼굴 모습이 항상 동자와 같다. 그래서 범왕의 이름을 동자라 한다. 혹 이 세간이 도로 성립되었을 때 세간의 중생들은 광음천에 나는 자가 많았다. 그들은 저절로 화생하여 기쁨으로 음식을 삼았다. 몸에서 나오는 광명이 제 자신을 비추고 신족으로 허공을 나르며 안락하고 걸림이 없어 수명은 아주 길었다. 그 뒤에 이 세간은 변하여 큰 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때 이 천하는 아주 깜깜해서 해, 달, 별과 밤낮이 없었고 또 세월과 사계절도 없었다. 그 뒤 이 세간이 다시 변하려고 할 때에 다른 어떤 중생이 있었는데 복이 다하고 행이 다하며 목숨이 다해 광음천에서 목숨을 마치고 이 세간에 태어났다. 그들은 모두 다 화생하여 기쁨으로 음식을 삼았다. 몸에서 나오는 광명이 자기 자신을 비추고 신족으로 허공을 나르며 안락하고 걸림이 없어 오랫동안 이 세간에 살았었다. 그때에는 남녀와 높고 낮음과 상하 구별도 없었고 또 다른 이름도 없이 무리지어 함께 살았기 때문에 중생이라 이름했다. 이때 이 땅에는 지미가 나와 땅에 어려 있었는데 마치 제호처럼 생겨난 지미도 그와 같았다. 맛은 마치 생소와 같으며 꿀처럼 달았다. 그 뒤에 중생들은 그 맛이 어떤가 시험해보려고 손으로 찔러 맛을 보았다. 처음으로 맛을 보고 좋은 줄 알게 되자 마침내 맛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계속하여 맛보기를 그치지 않다가 드디어 탐하고 집착하게 되었다. 그러다 어느새 손으로 움켜 먹으며 점점 단식으로 삼았고 그 단식을 계속해서 먹었다. 다른 중생들도 그것을 보고 그 본을 따서 먹었고 또 먹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중생들은 몸이 거칠어지고 광명이 점점 사라졌으며 또 신족이 없어져 날아다니지 못하게 되었다. 그때에는 아직 해와 달이 없었으므로 중생들에게 광명이 없어졌고 이때 천지는 전과 다름없이 매우 깜깜하였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큰 폭풍이 불어 깊이 8만 4천 유순이나 되는 바닷물을 양쪽으로 헤치고 해 궁전을 가져다 수미산 중턱에 있는 해가 지나는 길에 두었더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면서 천하를 빙빙 돌았다. 두 번째 해 궁전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 그때 중생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어제의 해이다 라고 하였고 혹은 말하기를 어제의 해가 아니다 라고 했다. 세 번째 해 궁전도 수미산을 돌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졌다. 그때도 중생들은 말하기를 틀림없이 동일한 해이다 라고 하였다. 해란 뜻은 전에 밝았던 임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름하여 해라고 한다. 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상도에 머문다는 뜻이고 둘째는 궁전이란 뜻이다.
궁전은 네모난 것이지만 멀리서 보기 때문에 둥글게 보인다. 추위와 더위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천금으로 만들어졌으며 파리가 사이사이 섞여 있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천금으로 된 부분은 안팎이 맑고 투명하여 광명이 멀리까지 비친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파리로 된 부분도 안팎이 맑고 투명하여 광명이 멀리까지 비친다. 해외 궁전은 가로와 세로가 51유순이요 궁전의 담장과 바닥에 깐 팔은 가래나무나 잣나무와 같다. 궁전의 담장은 7겹으로 되어 있고 7겹의 난간, 7겹의 그물, 7겹의 보배방울, 7겹의 가로수가 딩둘러 장식하였는데 모두 칠보로 되어 있다. 금담에는 은문, 은담에는 금문이요 유리담에는 수정문, 수정담에는 유리문이며 붉은 구슬담에는 만호문, 만호담에는 붉은 구슬문이요 작어담에는 중보문, 중보담에는 작어문이다. 또 그 난관을 보면 금남간에는 은가름대, 은남간에는 금가름대이며 유리난간에는 수정가름대, 수정난간에는 유리가름대이며 붉은 구슬 난간에는 만호가름대, 만호난간에는 붉은 구슬 가름대이며 중보난간에는 작어가름대, 작어난간에는 중보가름대이다. 금그물엔 은방울, 은그물엔 금방울이요 수정그물엔 유리방울, 유리그물엔 수정방울이며 붉은 구슬그물엔 만호방울, 만호그물엔 붉은 구슬방울이요 작어그물엔 중보방울, 중보그물엔 작어방울을 달아놓았다. 금나무에는 은잎 은꽃 열매여 은나무에는 금잎 금꽃 금열매이다. 유리나무에는 수정꽃 수정열매여 수정나무에는 유리꽃 유리열매이다. 붉은 구슬나무에는 만호꽃 만호열매여 만호나무에는 붉은 구슬꽃 붉은 구슬열매이다. 작어나무에는 갖가지 보배로 된 꽃과 갖가지 보배로 된 열매이고 갖가지 보배로 된 나무는 작어꽃 작어열매이다. 궁전의 담에는 4문이 있는데 문마다 7개의 챔계가 있고 둘레에는 난간이 빙둘러 쳐져 있다. 누각 대관 동선 욕지가 차례로 늘어서 있고 온갖 보배꽃들이 피어 있다. 줄줄이 늘어선 온갖 과실나무에는 갖가지 꽃이 피고 잎이 달려 있는데 나무의 극한 향기가 서방 멀리까지 퍼지고 온갖 종류의 새들은 서로 화답하며 지저귀운다. 해 궁전은 5가지 바람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첫째는 지풍이고 둘째는 양풍이며 셋째는 수풍이고 넷째는 전풍이며 다섯째는 조풍이다. 일천자가 사는 정전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높이는 16유순이다. 궁전에는 4개의 문이 있고 둘레에는 난간이 빙둘러 쳐져 있다. 일천자가 앉는 자리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반유순이고 칠보로 되었으며 청정하고 유연하기가 마치 하늘 옷과 같다. 일천자는 자기 몸에서 광명을 놓아 금궁전을 비추고 금궁전에서 나온 광명은 해궁전을 비추며 해궁전에서 나온 광명은 사천하를 비춘다. 일천자의 수명은 하늘 나이로 500살이고 자손이 계속 이어져 다른 계통은 없다. 그 궁전은 일겁 동안은 끝내 부서지지 않는다. 해 궁전이 움직일 때에도 그 일천자는 갈 생각이 없어 나는 가거나 머물거나 항상 5가지 용락을 누리며 즐기고자 한다고 말한다. 해 궁전이 운행할 때에는 무수한 백천의 큰 하늘 신이 앞에서 인도하면서 기뻐하되 피곤한 줄 모르고 빨리 가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일천자의 이름을 첩질이라고 한다. 일천자는 몸에서 1000의 광명을 내는데 500광명은 밑을 비추고 500광명은 옆을 비춘다. 이것은 전생에 지은 업의 공덕 때문에 2000의 광명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천자의 이름을 천광이라고 한다. 전생에 지은 업의 공덕은 무엇인가? 세간에 어떤 사람이 사문 바라문을 공양하고 모든 궁핍한 사람에게 음식 의복 탕약 코끼리 말 수레 방서 등불을 베풀어 구제하였다. 나누어 줄 때에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나누어 주어서 남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며 계를 지키는 모든 현인과 성인을 공양하였다. 그는 온갖 무수한 법으로 얻은 기쁨과 착한 마음 때문에 광명을 지니게 된 것이다.
마치 머리에 물을 붓는 의식을 치른 종족인 천리왕이 처음 왕위에 오를 때처럼 착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았다. 이런 인연 때문에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다음 일천자가 되어 해궁전을 얻고 천광명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므로 착한 업으로 천광명을 얻었다고 한 것이다. 무슨 까닭으로 전생에 지은 업으로 얻은 광명이라 하는가? 혹 어떤 사람이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으며 욕설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꾸민말하지 않고 탐취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삿된 소견을 가지지 않았다. 그는 이런 인연으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였다. 마치 사거리에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는 목욕하는 큰 연못이 있는데 먼 길을 걸어온 나그네가 너무도 피로하고 몹시 목이 말랐을 때 이 못에 들어가 목욕하고는 시원해서 기쁘고 즐거워진 것처럼 저 10가지 선을 행한 자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뻐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그 사람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 일천자가 되어 해궁전에서 살면서 천광명이 있게 되었다. 이 인연으로 착한 업의 광명이라고 이름한다. 또 무슨 인연으로 천광명이라고 하는가? 어떤 사람이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음행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자. 그는 이 인연으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게 되며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면 일천자가 되어 해궁전에서 살고 천광명이 있게 된다. 이 인연으로 착한 업으로 천광명을 얻었다고 한다. 60년경을 일나야라 하고 30나야를 일마후다라 하며 100마후다를 이룩파마라 한다. 일궁전은 하루에 30리씩 6개월 동안 남쪽으로 움직여 내려가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는 한계는 연부제를 벗어나지 못한다. 해가 북쪽으로 가는 것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이다. 무슨 인연으로 햇빛이 빛나고 뜨거운가? 거기에는 10가지 인연이 있다. 어떤 것을 10가지라고 하는가? 첫째는 수미산 밖에 가타라산이 있는데 이 산의 높이는 42,000유순이요 가로와 세로도 각각 42,000유순이며 그 주위는 한량없는 칠보로 이루어졌다. 햇빛이 산을 비추어 부딪히면 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뜨거운 첫 번째 인연이다. 둘째는 가타라산 바깥에 이사타산이 있는데 그 산의 높이는 21,000유순이고 가로와 세로도 각각 21,000유순이며 주위는 한량없는 칠보로 이루어졌다. 햇빛이 산을 비추어 부딪히면 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뜨거운 두 번째 인연이다. 셋째는 이사타산 바깥에 수제타라산이 있는데 이 산의 높이는 12,000유순이고 가로와 세로도 각각 12,000유순이며 주위는 한량없는 칠보로 이루어졌다. 햇빛이 산을 비추어 부딪히면 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뜨거운 세 번째 인연이다. 넷째는 수제타라산 바깥에 선견이라는 산이 있는데 높이는 6,000유순이고 가로와 세로도 각각 6,000유순이며 주위는 한량없는 칠보로 이루어졌다. 햇빛이 산을 비추어 부딪히면 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뜨거운 네 번째 인연이다. 다섯째 선견산 밖에 마사산이 있는데 이 산의 높이는 3,000유순이고 가로와 세로가 각각 3,000유순이며 주위는 한량없는 칠보로 이루어졌다. 햇빛이 산을 비추어 부딪히면 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뜨거운 다섯 번째 인연이다. 여섯째는 마사산 바깥에 니미타라산이 있는데 이 산의 높이는 1,200유순이고 가로와 세로도 각각 1,200유순이며 주위는 한량없는 칠보로 이루어졌다. 햇빛이 산을 비추어 부딪히면 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뜨거운 여섯 번째 인연이다. 일곱째 니미타라산 바깥에 조복산이 있는데 이 산의 높이는 600유순이고 가로와 세로도 각각 600유순이며 주위는 한량없는 칠보로 이루어졌다. 햇빛이 산을 비추어 부딪히면 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뜨거운 일곱 번째 인연이다. 여덟째는 조복산 바깥에 금강윤산이 있는데 이 산의 높이는 300유순이고 가로와 세로도 각각 300유순이며 주위는 한량없는 칠보로 이루어졌다.
햇빛이 산을 비추어 부딪히면 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뜨거운 여덟 번째 인연이다. 다시 만유순 위의 상수라고 하는 하늘 궁전이 있는데 이 궁전은 유리로 이루어졌다. 햇빛이 그것을 비추어 부딪히면 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뜨거운 아홉 번째 인연이다. 다시 해의 궁전 광명이 대지를 비추어 부딪히면 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뜨거운 열 번째 인연이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이러한 10가지 인연이 있어 해를 천광이라 이름하나니 그 광명의 불꽃 몹시도 뜨겁다고 부처님께서 해에 대해 말씀하셨네. 부처님께서 기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겨울에 해 궁전은 추워서 가까이 할 수 없으며 광명이 있으면서도 차가운가. 13가지 인연이 있어 비록 광명이 있으면서도 차가운 것이다. 어떤 것을 13가지라 하는가? 첫째는 수미산과 가타라산 중간에 물이 있는데 넓이는 84,000 유순이고 둘레는 한량이 없다. 그 물에는 우발라꽃, 구물두꽃, 발두막꽃, 분타리꽃, 수건제꽃 따위의 온갖 꽃들이 피어 있는데 햇빛이 거기를 비추어 부딪히면 찬 기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차가운 첫 번째 인연이다. 둘째는 가타라산과 이사타라산 중간에 물이 있는데 가로와 세로가 각각 42,000 유순이고 둘레는 한량이 없다. 그 물에는 온갖 꽃이 피는데 햇빛이 거기를 비추어 부딪히면 찬 기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차가운 두 번째 인연이다. 셋째는 이사타라산과 수지타라산 중간에 물이 있는데 가로와 세로가 각각 21,000 유순이고 둘레는 한량이 없다. 여기에는 온갖 꽃들이 피는데 햇빛이 거기를 비추어 부딪히면 찬 기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차가운 세 번째 인연이다. 넷째는 선견산과 수제타라산의 중간에 물이 있는데 가로와 세로가 각각 12,000 유순이고 둘레는 한량이 없다. 여기에는 온갖 꽃들이 피는데 햇빛이 거기를 비추어 부딪히면 찬 기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차가운 네 번째 인연이다. 다섯째는 선견산과 마사산 중간에 물이 있는데 가로와 세로가 각각 6,000 유순이다. 여기에는 온갖 꽃들이 피는데 햇빛이 거기를 비추어 부딪히면 찬 기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차가운 다섯 번째 인연이다. 여섯째는 마사산과 니미타라산 중간에 물이 있는데 가로와 세로가 각각 1200 유순이고 둘레는 한량이 없다. 여기에는 온갖 꽃들이 피는데 햇빛이 거기를 비추어 부딪히면 찬 기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차가운 여섯 번째 인연이다. 니미타라산과 조복산 중간에 물이 있는데 너비는 600 유순이요 둘레는 한량이 없다. 여기에도 온갖 꽃들이 피는데 햇빛이 거기를 비추어 부딪히면 찬 기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차가운 일곱 번째 인연이다. 조복산과 금강륜산 중간에 물이 있는데 너비는 300 유순이고 둘레는 한량이 없다. 여기에는 온갖 꽃들이 피는데 햇빛이 거기를 비추어 부딪히면 찬 기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차가운 여덟 번째 인연이다. 다시 연부제 땅에는 큰 강화가 있는데 햇빛이 거기를 비추어 부딪히면 찬 기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차가운 아홉 번째 인연이다. 연부제 땅에는 강물이 적고 구야니 땅에는 물이 많은데 햇빛이 거기를 비추어 부딪히면 찬 기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차가운 열 번째 인연이다. 구야니에는 강물이 적고 부르체에는 물이 많은데 햇빛이 거기를 비추어 부딪히면 찬 기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차가운 11번째 인연이다. 부르체에는 강물이 적고 울다말에는 강물이 많은데 햇빛이 거기를 비추어 부딪히면 찬 기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차가운 12번째 인연이다. 다시 해의 궁전의 광명은 큰 바닷물을 비추는데 햇빛이 거기를 비추어 부딪히면 찬 기운이 생기나니 이것이 햇빛이 차가운 13번째 인연이다. 부처님께서 그때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이 13가지 인연이 있어 해를 천광이라 이름하나니 그 광명은 맑고도 차갑다고 부처님께서 해에 대해 말씀하셨네. 부처님께서 기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달의 궁전은 때때로 그 바탕이 가득 찼다가 점점 줄어들어 기울어지면 광명도 따라서 줄어든다. 그러므로 달의 궁전을 손이라고 말한다. 달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상도에 머문다는 뜻이고 둘째는 궁전이란 뜻이다. 달의 궁전은 네모난 것이지만 멀리서 보기 때문에 둥글게 보인다. 주위와 더위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천은과 유리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두 부분 중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천은으로 된 부분은 안팎이 맑고 투명해서 광명이 멀리까지 비친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유리로 된 부분도 안팎이 맑고 투명해서 광명이 멀리까지 비친다. 달의 궁전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49유순이고 궁전의 담장과 바닥은 가래나무나 잣나무와 같다. 궁전의 담장은 7겹으로 되어 있고 7겹의 난간, 7겹의 그물, 7겹의 보배광물, 7겹의 가로수가 딩둘러 장식하였는데 모두 칠보로 되어 있다. 나라가 무수한 온갖 새들이 서로 화답하며 지저귀운다. 그 달의 궁전은 5가지 바람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첫째는 지풍이고 둘째는 양풍이며 셋째는 수풍이고 넷째는 전풍이며 다섯째는 조풍이다. 월천자가 사는 정전은 유리로 지어졌고 높이는 16유순이다. 궁전에는 4개의 문이 있고 둘레는 난간이 빙둘러 쳐져 있다. 월천자가 앉는 자리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반 유순이고 칠보로 만들어졌으며 청정하고 유연함이 마치 하늘 옷과 같다. 월천자는 몸에서 광명을 내어 유리궁전을 비추고 유리궁전에서 나온 광명은 달의 궁전을 비추며 달의 궁전에서 나온 광명은 사천하를 비춘다. 월천자의 수명은 하늘 3개의 나이로 500살이고 자손이 계속 이어져 다른 계통은 없다. 그 궁전은 7 동안은 끝내 부서지지 않는다. 달의 궁전이 움직일 때에도 월천자는 움직일 생각이 없어 나는 가거나 머물러 있거나 항상 5가지 용락을 누리며 즐기고자 한다고 말한다. 달의 궁전이 운행할 때에는 무수한 백천의 모든 하늘 신들이 항상 앞에서 인도하면서 기뻐하되 피곤한 줄 모르고 빨리 가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월천자의 이름을 첩질이라고 한다. 월천자는 몸에서 1000광명을 내는데 그중 500광명은 아래를 비추고 500광명은 옆을 비춘다. 이것은 전생에 지은 업의 공덕 때문에 이 광명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월천자의 이름을 천광이라 한다. 그가 전생에 지은 업의 공덕은 무엇인가? 세간에 어떤 사람이 사문바라문을 공양하고 모든 궁핍한 사람에게는 음식, 의복, 탕약, 코끼리, 말, 술의 방사, 등불을 베풀어 구제하였다. 나누어 줄 때에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나누어 주어 사람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으며 계를 지키는 모든 현인과 성인을 공양하였다. 이처럼 온갖 무수한 법으로 얻는 기쁨과 착한 마음 때문에 광명을 지니게 된 것이다. 마치 머리에 물을 붓는 의식을 치른 종족인 찰리왕이 처음으로 왕위에 오르는 것처럼 착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았다. 이런 인연으로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다음 월천자가 되어 달의 궁전을 얻고 1000광명을 지니게 되었다. 그 때문에 착한 업으로 1000광명을 얻었다고 한 것이다. 다시 어떤 업으로써 1000광명을 얻었는가? 세간에 어떤 사람이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으며 욕설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꾸민말하지 않고 탐취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삿된 소견을 가지지 않았다. 이런 인연 때문에 착한 마음을 지니고 기뻐하게 되었다. 마치 사거리에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는 목욕하는 큰 연못이 있는데 먼 길을 걸어온 나그네가 몹시 피로하고 목이 말랐을 때 이 못에 들어가 목욕하고는 시원하여 기쁘고 즐거워진 것처럼 저 10가지 선을 행한 자가 착한 마음을 지니고 기뻐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그 사람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 월천자가 되어 달의 궁전에 살면서 1000광명이 있게 되었다. 이 인연으로 착한 업에 1000광명이라 말한다. 다시 어떤 인연으로 1000광명을 얻었는가? 세간에 어떤 사람이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음탕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자 그는 이 인연으로 착한 마음과 기쁨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는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다음 월천자가 되어 달의 궁전에 살게 되었고 천광명도 지니게 되었다. 이 인연 때문에 착한 업으로 천광명을 얻었다고 한다. 60년경을 일나야라 하고 30나야를 일마후다라 하며 100마후다를 이루바 말아난다. 마치 해의 궁전이 하루에 30리씩 6개월 동안 남쪽으로 움직여가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는 한계가 연부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이때 달의 궁전도 반년 동안 남쪽으로 움직이지만 연부제를 벗어나지 못한다. 달이 북쪽으로 움직이는 것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이다. 무슨 인연으로 달의 궁전은 조금씩 줄어드는가? 세 가지 인연으로 달의 궁전은 조금씩 줄어든다. 첫째는 달이 간방에서 나온다. 이것이 달빛이 줄어드는 첫 번째 인연이다. 다시 달의 궁전 안에 여러 대신들이 몸에 푸른 옷을 입고 있는데 그들이 차례로 올라오면 그들이 머무는 곳은 곧 푸르게 된다. 그러므로 달은 줄어든다. 이것이 달이 날마다 줄어드는 두 번째 인연이다. 다시 해의 궁전에는 60가닥의 광명이 있는데 그 광명이 달의 궁전을 비추어 달의 광명이 나타나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가려진 부분만큼 달은 곧 줄어드는 것이다. 이것이 달빛이 줄어드는 세 번째 인연이다. 다시 무슨 인연으로 달빛이 점점 차는가? 달빛이 점점 차게 되는 데에도 세 가지 인연이 있다. 세 가지란 어떤 것인가? 첫째는 달이 정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에 달의 광명이 가득 찬다. 둘째는 달의 궁전의 모든 신하들이 다 푸른 옷을 입었지만 월천자가 보름날 그들 가운데 앉아 서로 함께 즐겁게 놀면 그의 광명이 두루 비쳐 모든 하늘의 광명을 막기 때문에 달의 광명이 가득 차게 된다. 마치 많은 등불 가운데 큰 횃불을 피우면 모든 등불의 빛이 무색해지는 것과 같다. 월천자가 보름날 모든 하늘신의 무리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 하늘의 빛을 무색하게 만들고 그 광명만 홀로 비치는 것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두 번째 인연이다. 셋째는 일천자가 60가닥의 광명으로 비록 달의 궁전을 비추지만 보름날에는 월천자가 능히 광명을 반대로 비추어 가리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달의 궁전이 원만하여 줄어들미 없게 되는 세 번째 인연이다. 다시 무슨 인연으로 달의 검은 그림자가 있는가? 연부나무의 그림자가 달 안에 있기 때문에 달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기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음은 마땅히 달처럼 시원하고 열기가 없어야 하며 단월의 집에 가서도 생각을 오로지 하여 혼란하지 않게 해야 한다. 또 무슨 인연으로 모든 강화가 있는가? 해와 다른 열이 있기 때문에 그 열로 인해 구워지기 때문에 땀이 생기고 땀으로 인해 강화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세간에 강화가 있는 것이다. 무슨 인연으로 세간에 5가지 종자가 있는가? 크게 어지러운 바람이 괴멸되지 않는 세계에서 종자를 불어다가 이 영토에서 자라나게 했다. 첫째는 뿌리 종자요, 둘째는 줄기 종자며 셋째는 막이 종자요, 넷째는 속이 빈 종자이며 다섯째는 열매로 된 종자이다. 이것을 5가지 종자이라고 한다. 이 인연으로 세간에 5가지 종자가 생기게 되었다. 이 연부제가 한낮일 때 부르체에서는 해가 지고 구야니에서는 해가 뜨며 울다말은 한밤중이다. 구야니가 한낮일 때 연부제에서는 해가 지고 울다말에서는 해가 뜨며 부르체는 한밤중이다. 울다말이 한낮일 때 구야니에서는 해가 지고 부르체에서는 해가 뜨며 연부제는 한밤중이다. 만일 부르체가 한낮일 때면 울다말에서는 해가 지고 연부제에서는 해가 뜨며 구야니는 한밤중이다. 연부제가 동방이 되면 부르체는 서방이 되고 연부제가 서방이 되면 부르체는 동방이 된다. 구야니가 서방이 되면 울다말은 동방이 되고 울다말이 서방이 되면 부르체는 동방이 된다. 연부제를 연부라고 이름하는 까닭은 아래쪽에 높이 31순이나 되는 금산이 있고 거기에 연부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이름을 연부금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연부나무의 과실은 버섯처럼 생겼고 그 맛은 꿀과 같다. 나무에는 5개의 큰 과실이 있는데 사면에 4개의 열매가 달리고 위에 하나의 열매가 달려있다.
그 동쪽의 열매는 건달화가 먹는 것이요 남쪽의 열매는 7나라 사람이 먹는 것인데 그 7나라는 첫째는 구르국이요 둘째는 구라바이며 셋째는 비제이고 넷째는 선비제이며 다섯째는 만타이고 여섯째는 바라이며 일곱째는 바리이다. 그 서쪽의 열매는 바다 벌레가 먹는 것이요 그 북쪽의 열매는 새나 짐승들이 먹는 것이며 그 위에 달린 열매는 성수천이 먹는 것이다. 7대국의 북쪽에는 7개의 큰 흑산이 있다. 첫째는 나토라 하고 둘째는 백학이라 하며 셋째는 수궁이라 하고 넷째는 선산이라 하며 다섯째는 고산이라 하고 여섯째는 선산이라 하며 일곱째는 토산이라 한다. 이 7의 흑산에는 7명의 바라문 선인이 있는데 이 7 선인이 사는 곳의 이름은 첫째는 선제, 둘째는 선관, 셋째는 수궁, 넷째는 선인, 다섯째는 호궁, 여섯째는 가나나, 일곱째는 증익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겁초의 중생은 지미를 먹고 나서 오랫동안 세상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것을 많이 먹은 자는 얼굴빛이 좋아하고 초췌하며 그것을 적게 먹은 자는 얼굴빛이 빛나고 윤택했다. 그 후에 비로소 중생의 얼굴빛과 얼굴 모습에 우열이 있음을 알게 되자 서로 시비하며 말하였다. 내가 너보다 낫고 너는 나보다 못하다. 그들의 마음에 너니 나니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투었기 때문에 지미는 사라져버렸다. 그 다음 지피라는 것이 생겨났는데 그 모양은 얇은 떡처럼 생겼고 빛깔과 맛은 향기롭고 깨끗하였다. 그때 중생들은 한 곳에 모여 온회하고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며 말했다. 아, 재앙이 생겼구나. 이제는 지미가 처음처럼 다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마치 지금 사람들이 만난 음식을 푸짐하게 얻어가지고 맛이 좋다고 찬양하다가 나중에 다시 그것을 잃어버리고 걱정하고 번민하는 것처럼 그들도 또한 이와 같이 걱정하고 괴로워하며 뉘우치고 한탄하였다. 그 뒤에 지피를 먹으면서 점점 그 맛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먹은 자는 얼굴빛이 추하고 초췌하며 그것을 적게 먹은 자는 얼굴빛이 빛나고 윤택했다. 그 후에 비로소 중생의 얼굴빛과 얼굴 모습에 우열이 있음을 알게 되자 그들은 서로 시비해 말했다. 내가 너보다 낫고 너는 나보다 못하다. 그들의 마음에 너니 나니 하는 생각이 생겨나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지피는 사라져 없어지고 말았다. 그 뒤에는 지부가 나왔는데 갈수록 점점 커지고 두터워졌다. 빛깔은 하늘꽃과 같고 부드럽기는 하늘옷과 같으며 그 맛은 꿀과 같았다. 그때 모든 중생들은 또 그것을 취해 함께 먹으면서 오랫동안 세상에 살게 되었는데 그것을 많이 먹은 자는 얼굴빛이 갈수록 못쓰게 되고 그것을 적게 먹은 자는 얼굴빛이 빛나고 윤택했다. 그 후에 그들은 비로소 중생의 얼굴빛과 얼굴 모습에 우애를 알게 되자 그들은 서로 시비하며 말하였다. 내가 너보다 낫고 너는 나만 못하다. 그들의 마음에 너니 나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지부는 사라져 없어졌다. 그 뒤에는 다시 자연생 맵살이 생겨났는데 등개나 뉘가 없고 조리를 하지 않아도 온갖 좋은 맛을 갖추고 있었다. 그때 중생들은 한 곳에 모여 말했다. 아, 재앙이 생겼구나. 이제 지부는 처음처럼 다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마치 지금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괴롭다고 하는 것처럼 그때의 중생들도 또한 그와 같이 온회하고 한탄하였다. 그 뒤에 중생들은 어느새 서로 맵쌀을 가져다 먹었다. 그랬더니 그 몸은 추하고 더러워졌고 남녀의 형상이 있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 바라보다 마침내 애력의 생각이 생겨 으슥한 곳으로 가 부정한 짓을 했다. 다른 중생들은 그것을 보고 말하였다. 아, 이것은 잘못된 짓이다. 어떻게 중생들이 함께 살면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저 부정한 짓을 한 남자는 남들이 꾸짖는 말을 듣고 곧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내가 한 짓은 잘못이었다고 말하고는 곧 몸을 땅에 던졌다. 저 여인은 그 남자가 몸을 땅에 던져
잘못을 뉘우치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곧 음식을 보냈다. 다른 중생들이 그것을 보고 여자에게 물었다. 너는 이 음식을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가? 그녀가 대답했다. 저 착하지 못한 행위를 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중생에게 이 음식을 주려고 한다. 이 말로 인해 세간에는 비로소 착하지 못한 사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고, 밥을 남편에게 보내주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그를 아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뒤로 중생들은 마침내 음탕한 짓을 하여 착하지 못한 법이 늘어났고, 스스로 그것을 가리고 덮기 위해 결국 집을 짓게 되었다. 이런 인연으로 비로소 집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 그 뒤로 중생들의 음탕함은 더욱더 늘어나 드디어 남편과 아내가 되었다. 다른 중생들은 목숨과 행위와 복이 다해 광음천에서 목숨을 마치고 이 세간에 와서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세간에는 태생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그때 먼저 천파성을 짓고 다음에는 가시성과 바라나성을 지었으며 그 다음에는 왕사성을 지었다. 해가 뜰 때 짓기 시작하였는데 곧 해가 뜰 때 완성되었다. 이런 인연 때문에 세간에는 갑자기 성과 군읍 따위의 왕이 다스리는 장소의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 그때 중생들이 처음으로 저절로 생겨난 맵쌀을 먹을 때에는 아침에 거두어들이면 저녁에 또 있고, 저녁에 거두어들이면 아침에 또 있군 하여 거두고 나면 다시 돋아났지만 줄기와 잎은 없었다. 그때 어떤 중생이 혼자서 스스로 생각했다. 날마다 베어들이자니 것은 내가 힘들다. 이제부터는 마땅히 한꺼번에 거두어다가 며칠씩 먹어야겠다. 그리고는 곧 한꺼번에 여러 날 먹을 양식을 베어다 쌓아두었다. 뒤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말했다. 우리 함께 맵쌀을 베러 나가자. 이 사람이 대답했다. 나는 이미 쌓아두었으니 다시 베러 갈 필요가 없다. 베러 가려거든 내 마음대로 하라. 뒷사람도 또 스스로 생각했다. 저 사람은 2인분의 양식을 더 베었는데 나라고 어찌 3인분의 양식을 베지 못하겠는가. 이 사람은 곧 3인분의 양식을 더 베어 쌓아두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 함께 양식을 가지러 가자. 이 사람이 대답했다. 나는 이미 3인분의 양식을 더 장만해 놓았다. 가지러 가려거든 내 마음대로 하라. 그 사람도 생각했다. 저 사람은 3인분의 양식을 더 취했는데 나라고 어찌 5인분의 양식을 취하지 못하겠는가. 그는 곧 5인분의 양식을 취했다. 그때 중생들이 앞다투어 여분의 양식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맵쌀에는 겨와 뉘가 생기고 베어낸 뒤에는 다시 나지 않아 그루터기가 남게 되었다. 그때 중생들은 한 곳에 모여 괴로워하고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면서 재앙이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스스로 슬퍼하고 자책하면서 말했다. 우리들은 본래 다 화생으로서 생각을 음식으로 삼았었다. 몸에는 광명이 저절로 비치고 심통력이 있어 허공을 날고 안락하여 걸림이 없었다. 그 뒤에 빛깔과 맛을 부족한 지미가 처음 생겨 우리들은 이 지미를 먹고 오랫동안 세상에 살았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먹은 자는 안색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그것을 적게 먹은 자는 안색의 광택이 있었다. 이에 중생들은 마음에 너니 나니 하면서 구별하고 교만한 마음을 내어내 얼굴빛이 났고 내 얼굴빛은 못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얼굴 색을 가지고 다투면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지미는 소멸되고 말았다. 다시 지피가 생겨났는데 빛깔과 향기를 구족했었다. 우리들은 다시 그것을 취해 먹으면서 오랫동안 세상에 살았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먹은 자는 얼굴이 더욱 추하고 초췌해졌으며 그것을 적게 먹은 자는 오히려 얼굴빛에 광택이 있었다. 이에 중생들은 마음에 너니 나니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내어내 얼굴빛이 났고 내 얼굴빛은 못하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얼굴빛을 가지고 다투면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지피도 소멸되었다. 다시 지부가 생겨났는데 갈수록 더욱 거칠고 두터웠지만 빛깔과 향기와 맛은 갖추고 있었다. 그때 우리들은 다시 그것을 취해 먹으면서 오랫동안 세상에 살았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먹은 자는 얼굴빛이 더욱 추하고 초췌해졌고 그것을 적게 먹은 자는 오히려 얼굴에 광택이 있었다.
이에 중생들은 마음에 논의나니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내어내 얼굴빛은 낮고 내 얼굴빛은 못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얼굴빛을 가지고 다투어 교만해졌기 때문에 지부는 소멸되고 말았다. 다시 빛깔과 향기와 맛을 갖춘 자연산 맵쌀이 생겨났다. 그때 우리들은 함께 그것을 가져다 먹었다. 아침에 거두면 저녁에 또 여물고 저녁에 거두면 아침에 또 여물었고 수확하는 대로 다시 나곤 하였기에 회어다 쌓아두지는 않았었다. 그때 우리가 서로 앞다투어 쌓아두었기 때문에 곧 등결과 니가 생겨났고 수확하고 난 뒤에는 나지 않아 현재에는 묵은 그루터기만 남게 되었다. 우리들은 이제 차라리 각각 밭과 집을 나누어 정하고 경계를 나누자. 그때 그들은 곧 각각 토지를 나누고 경계를 달리해 내 것이니 내 것이니 하는 것을 따지게 되었고 그 뒤에는 결국 자기 곡식은 감추고 남의 밭 곡식을 훔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다른 중생들이 그것을 보고 말했다. 네가 하는 짓은 잘못이다. 네가 하는 짓은 그릇된 행동이다. 어찌하여 자기 물건은 감추고 남의 재물을 훔치는가? 그리고 곧 꾸짖어 말했다. 너는 이후로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렇게 자꾸 말했지만 그는 그래도 또다시 도둑질을 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또 나무라면서 말했다. 네가 하는 짓은 잘못이다. 왜 그 짓을 그만두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몽둥이로 때리고 대중 앞으로 끌고 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자기 맵쌀은 감추고 남의 밭 곡식을 훔쳤다. 훔친 사람도 또 말했다. 저 사람은 나를 때렸다. 여러 사람들은 그 말들을 듣고 고민하면서 슬피 울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이런 악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걱정과 원한과 번민의 고통스러운 과보를 생기게 하는구나. 이것은 곧 생로병사의 근본으로서 나쁜 세계에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 밥과 집의 경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원수를 만들지만 이것을 판결할 능력을 지닌 사람이 없다. 우리들은 이제 곧 공정한 주인 한 사람을 내세워 백성들을 잘 보호하면서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하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들은 각각 자기의 소유에서 얼마씩 내어 그 사람에게 공급하자. 그때 그들 중에 형질이 장대하고 용모가 단정하며 위엄과 덕망이 높은 한 사람이 있었다. 여러 사람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이제 그대를 세워 주인으로 삼고자 하니 백성들을 잘 보호하면서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오. 우리는 마땅히 우리 소유에서 얼마씩 내어 그대에게 공급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말을 듣자 곧 승낙하고 주인이 되어 상을 주어야 할 자에게는 상을 주고 벌을 주어야 할 자에게는 벌을 주었다. 여기서 비로소 백성의 주인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 첫 번째 백성의 주인에게 아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진보였다. 진보의 아들 이름은 호미이고 호미의 아들 이름은 정제이며 정제의 아들 이름은 정생이고 정생의 아들 이름은 선행이며 선행의 아들 이름은 태행이고 태행의 아들 이름은 묘미이며 묘미의 아들 이름은 미제이고 미제의 아들 이름은 수선이며 수선의 아들 이름은 백지이고 백지의 아들 이름은 기록이며 기록의 아들 이름은 선욕이고 선욕의 아들 이름은 단결이며 단결의 아들 이름은 대단결이고 대단결의 아들 이름은 보장이며 보장의 아들 이름은 대보장이고 대보장의 아들 이름은 선견이며 선견의 아들 이름을 대선견이고 대선견의 아들 이름은 무이며 무의 아들 이름은 주저이고 주저의 아들 이름은 식생이며 식생의 아들 이름은 산악이고 산악의 아들 이름은 신천이며 신천의 아들 이름은 결력이고 결력의 아들 이름은 뇌차이며 뇌차의 아들 이름은 십차이고 십차의 아들 이름은 백차이며 백차의 아들 이름은 뇌궁이고 뇌궁의 아들 이름은 백군이며 백군의 아들 이름은 양목이고 양목의 아들 이름은 선사였다. 선사 이후에 10종족이 있어 전륜성왕들이 끊임없이 상속되었다. 첫째는 가누추라 하고 둘째는 타라바라 하며 셋째는 아선마라 하고 넷째는 지시라 하며 다섯째는 가름가라 하고
6째는 천파라 하며 7째는 구라바라 하고 8째는 반사라라 하며 9째는 미사라라 하고 10째는 성마라고 한다. 가누츠 왕에게는 5명의 전륜 성왕이 있었고 다라파 왕에게도 5명의 전륜 성왕이 있었다. 아선마 왕에게는 7명의 전륜 성왕이 있었고 지시 왕에게도 7명의 전륜 성왕이 있었다. 가릉가 왕에게는 9명의 전륜 성왕이 있었고 천파 왕에게는 14명의 전륜 성왕이 있었다. 구라바 왕에게는 31명의 전륜 성왕이 있었고 반사라 왕에게는 32명의 전륜 성왕이 있었으며 미사라 왕에게는 8만 4천 명의 전륜 성왕이 있었다. 성마 왕에게는 101명의 전륜 성왕이 있었는데 그 최후의 왕은 대선생 중이다. 성마 왕의 아들 이름은 오라바이고 오라바의 아들 이름은 거라바이며 거라바의 아들 이름은 니구라이고 니구라의 아들 이름은 사자엽이며 사자엽이 아들 이름은 백정왕이고 백정왕의 아들 이름은 보살이고 보살의 아들 이름은 너후라이다. 이러한 전생의 인연으로 말미암아 찰리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 그때 어떤 중생이 이렇게 생각했다. 이 세간의 모든 가족과 온갖 물질은 다 가시 덩구리요 종기이다. 이제 마땅히 그것들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돌을 닦으면서 고요한 곳에서 선정에 들리라. 그리고 그는 곧 가족이라는 가시 덩굴을 멀리 여의고 산에 들어가 고요한 곳인 나무 밑에서 깊은 선정에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날마다 산에서 나와 마을로 들어가 밥을 빌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고 공경하며 공양을 바치면서 모두들 훌륭하다고 칭찬했다. 이 사람은 능히 가정의 얽매임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 돌을 구하는구나. 그가 악하고 불산한 법을 여의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파라문이라고 불렀다. 파라문의 무리 중엔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곧 산림에서 나와 인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말했다. 나는 좌선을 할 수가 없다. 이로 말미암아 무선 파라문이라 불렀다. 그는 마을로 내려가 선하지 못한 짓을 하고 악독한 짓을 했다. 이런 일이 연이어 생겨났기 때문에 결국 그를 독이라고 불렀다.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세간에는 파라문 종족이 있게 되었다. 그 무리들 중에는 온갖 법을 익혀 그것으로서 스스로 생활을 경영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로 인해 세간에는 거사 종족이 있게 되었다. 그 중생 가운데에는 모든 기회를 익혀 그것으로서 스스로 생활해가는 자들이 있었으니 이로 인해 세간에는 수다라 종족이 있게 되었다. 세간에는 먼저 이석종이 나왔고 그 뒤에 사문종이 생겼다. 찰리 종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다. 세간의 음해와 사랑은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것이거늘 좋게 탐착할 것이 무엇이랴. 그렇게 집을 버리고 수염과 머리를 깎고 벗복을 입고 돌을 구하면서 나는 사문이다. 나는 사문이다 라고 했다. 그러자 파라문 종족과 거사 종족과 수다라 종족 중에 어떤 사람이 스스로 생각했다. 세간의 음해와 사랑은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것이거늘 좋게 탐착할 것이 무엇이랴. 이에 집을 버리고 수염과 머리를 깎고 벗복을 입고 돌을 구하면서 나는 사문이다. 나는 사문이다 라고 했다. 만일 찰리 무리 가운데서 몸으로 착하지 못한 짓을 하고 입으로 착하지 못한 짓을 하며 뜻으로 착하지 못한 짓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착하지 못한 짓을 행한 뒤에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고서 한결같이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혹은 파라문 거사 수다라도 몸으로 착하지 못한 짓을 하고 입으로 착하지 못한 짓을 하며 뜻으로 착하지 못한 짓을 한다면 그는 착하지 못한 짓을 행한 뒤에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고서 한결같이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찰리 종족으로서 몸으로 착한 일을 행하고 입으로 착한 일을 하며 뜻으로 착한 일을 하면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한결같이 즐거움을 받을 것이다. 파라문 거사 수다라로서 몸으로 착한 일을 하고 입으로 착한 일을 하며 뜻으로 착한 일을 하면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한결같이 즐거움을 받을 것이다. 찰리 종족은 몸으로 2가지를 행하고 입과 뜻으로 2가지를 행한다면 그는 몸과 뜻으로 2가지를 행한 뒤에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면 괴로운 과보와 즐거운 과보를 받을 것이다.
바람은 거사수다라도 몸으로 두 가지를 행하고 입과 뜻으로 두 가지를 행한다면 그는 몸과 뜻으로 두 가지를 행한 뒤에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면 괴로운 과보와 즐거운 과보를 받을 것이다. 찰리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수염과 머리를 깎고 세 가지 법복을 입고 집을 나와 돌을 구해 실과귀를 닦았으면 그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집을 나와 돌을 닦고 위없는 범행을 닦아 현재 세계에서 스스로 증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생사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을 다해 마쳤고 다시 뒷세상의 목숨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바람은 거사수다라도 수염과 머리를 깎고 세 가지 법복을 입고 집을 나와 돌을 구해 실과귀를 닦았으면 그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집을 나와 돌을 닦고 위없는 범행을 닦아 현재 세계에서 증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생사가 이미 다하고 범행이 이미 섰으며 다시 뒷세상의 목숨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 내 종성 가운데 지혜와 행을 부족한 사람이 출현해 아라한이 되는 것을 가장 제일이라 한다. 이때 범천이 개송으로 말했다. 찰리 종족으로 태어남이 으뜸이라네. 능히 모든 종성을 모을 수 있고 지혜와 행을 완성해 부족하였으니 하늘과 사람 중에 제일이라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저 범천이 말한 이 개송은 잘 말한 것이고 잘못 말한 것이 아니다. 잘 받아들인 것이요 잘못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인가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열의 지진 등 정각인 나도 또한 이 개송을 말했기 때문이다. 찰리 종족으로 태어남이 으뜸이라네. 능히 모든 종성을 모을 수 있고 지혜와 행을 완성해 부족하였으니 하늘과 사람 중에 제일이라네. 이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장하함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일체직게 귀의하면 모든 중생은 안락하리라. 불설장하암경 제22권 30 세기경 11 삼중거품.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삼중겁이 있다. 어떤 것이 셋인가? 첫째는 도병겁이고 둘째는 곡귀겁이며 셋째는 지력겁이다. 어떤 것을 도병겁이라 하는가? 이 세간 사람들의 본래 수명은 4만살이었다. 그 뒤에 차츰 줄어들어 2만살이 되었고 그 뒤에 다시 줄어서 10,000살이 되었으며 또 줄어 1,000살이 되었고 또 줄어 500살이 되었으며 또 줄어 300살이 되었고 200살이 되었으며 지금에 이르러서는 요즘 사람들의 수명과 같이 100살이 넘는 사람은 적고 그보다 적은 사람은 많게 되었다. 그 뒤에 사람의 수명은 점점 줄어 필경에는 수명이 10살이 되는데 이때의 여자는 5개월이면 시집을 가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세간에 있는 소육굴, 성밀, 검은 성밀 등 온갖 맛있는 음식들은 모두 다 저절로 없어지고 5곡은 나지 않으며 오직 가라지나 피만 있게 될 것이다. 이때에는 상등 옷감인 비단, 명주 무명 삼배 따위는 다 없어지고 오직 거칠게 짠 푸롯만 남게 된다. 그때 이 땅에는 온통 가시덩굴만 자라고 모기 등의 벌, 도마뱀, 뱀 따위의 독충들만 살 것이다. 금은, 유리 등 칠보의 주옥은 저절로 땅 속으로 사라지고 오직 돌과 모래 등 더럽고 나쁜 것들만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때의 중생들은 다만 10가지 악만 더하고 다시 10가지 선에 대해서는 이름도 듣지 못할 것이다. 이에 선에 대한 이름도 없는데 하물며 선을 행하는 자이겠는가? 그때의 사람들은 부모에게 불효하고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지 않으며 악을 행하는 자가 곧 공양을 얻고 남에게 존경받으며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지금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순하고 스승과 어른을 섬기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곧 공양을 얻고 존경받고 대접을 받는 것과 같을 것이다. 저 사람들이 악을 행하여 곧 공양을 얻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그때의 사람들은 목숨을 마치고 나면 축생 가운데 태어나는데 마치 지금 사람들이 천상에 태어나는 것과 같다. 그때의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해칠 마음을 품고 오직 서로 죽이려고만 하리니 마치 사냥꾼이 저 사슴떼를 보면 오직 죽일 마음뿐이고 착한 생각은 조금도 없는 것과 같다.
그때의 사람들도 이와 같이 서로 죽이려고만 하지 착한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때 이 땅은 도랑신의 골짜기 구릉 언덕만 있고 평지는 조금도 없다. 그래서 때로 사람이 찾아오면 두렵고 무서워 옷과 털이 거꾸로 설 것이다. 그때 7일 동안 도검겁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에는 사람이 손에 초목이건 기와건 돌이건 잡기만 하면 다 도검으로 변한다. 도검의 날 끝은 아주 예리해 손을 대기만 하면 모두 끊어진다. 이리저리 다니며 서로 해친다. 그 중에서 어떤 꽤 많은 사람은 칼로 서로 해치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해 도망쳐 산림이나 굴 속처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 7일 동안 숨어 있으면서 스스로 마음으로 생각한다. 나는 남을 해치지 않을 터이니 남들도 나를 해치지 말라. 그 사람은 7일 동안 풀과 나무의 뿌리를 먹으면서 생존하다가 7일이 지난 뒤 다시 산림에서 나온다. 그때 어떤 사람과 서로 만나게 되면 기뻐하면서 말한다. 이제서야 산 사람을 만났구나. 이제서야 산 사람을 만났구나. 마치 부모가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외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 기뻐 뛰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처럼 그들도 또한 이와 같이 기뻐 뛰면서 어쩔 줄 몰라 한다. 이때의 사람들은 7일 동안은 서로 바라보며 울기만 하다가 또 7일 동안은 서로 즐겁게 놀면서 기뻐하고 축하한다. 그때의 사람들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면 다 지옥에 떨어진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항상 성내고 서로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 상대하며 사랑하거나 어진 마음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도병겁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기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것을 기하겁이라 하는가? 그때의 사람들은 법에 어긋난 짓을 많이 행하고 삿된 소견과 거꾸로 된 소견으로 10가지 악업만 행한다.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아 온갖 풀은 다 말라 죽고 다섯 곡은 잘 자라지 않아 다만 줄기만이 남게 된다. 어떤 것을 기하라 하는가? 그때의 사람들은 다만 시골 거리 도로의 더러운 흙 속에 있는 버려진 곡식을 쓸어 거두어 그것으로 겨우 연명하며 살아간다. 이것을 기하라고 한다. 다시 굶주리는 시대의 사람들은 뒷골목이나 장터나 푸주간이나 또는 공동묘지에서 해부를 주워 그것을 삶아 물을 마시면서 살아간다. 이것을 백골기하라 한다. 다시 기하겁의 시절에는 5곡을 심으면 모두 풀이나 나무로 변한다.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은 꽃을 따다 삶아 그 물을 마신다. 다시 기하의 시대에는 풀과 나무에서 꽃이 떨어지면 땅 밑에 묻히고 만다. 그때의 사람들은 땅속을 파헤치고 꽃을 주워 삶아 먹으면서 겨우 연명하며 살아간다. 이것을 초목기하라 한다. 그때의 중생들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면 아귀 세계에 떨어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기하급 중에 항상 간탐하는 마음만 품고 베풀어줄 마음이 없으며 나눠 가지려 하지 않고 재앙을 당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하급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기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것을 지력겁이라 하는가? 그때의 사람들은 바른 법을 수행하고 바른 소견과 거꾸로 된 소견이 없으며 10가지 선행을 갖추고 있으나 다른 세계의 귀신들이 찾아오면 이 세간의 귀신은 방이라고 음란하여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세계의 귀신이 이 세간 사람들을 잡아다가 매질하고 때려 그 전기를 뽑아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핍박을 가해 끌고 간다. 마치 국왕이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수호하게 하지만 다른 세계의 도적들이 와서 침노하여 이 방탕한 사람의 마을과 나라를 겁탈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다른 세계에 있는 귀신이 와서 이 세간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매질하고 때리고 하여 그 정기를 뺏고 구박하며 끌고 간다. 부처님께서 기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설령 이 세간의 귀신으로 하여금 방이라고 음란하지 않게 하더라도 다른 세계에 있는 힘이 센 귀신이 올 때에는 이 세간의 귀신들은 두려워하여 피해간다. 그러면 저 힘이 센 귀신은 이곳 사람들을 침범하여 때리고 매질하여 그 정기를 빼앗고 이 사람을 죽이고 간다. 마치 국왕이나 혹은 왕의 대신이 장수들을 보내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게 하였으며
또 그 장수 또한 청백하고 신중하여 방일하지 않았지만 다른 곳에 있는 힘이 세고 사나운 장수가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마을과 성을 부수고 사람과 물건을 약탈해 가는 것과 같다. 그것도 또한 이와 같아 설령 이 세간의 귀신으로 하여금 감히 방일하지 않게 하였더라도 다른 세계에 있는 힘센 귀신이 찾아오면 이 세간의 귀신들은 두려워해 피해 도망간다. 그래서 저 힘센 귀신이 이곳 사람들을 침범하여 매질하고 때리고 하여 그 정기를 빼앗고 이 사람을 죽이고 간다. 그때 지력겁 중에 있는 사람들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면 모두 천상에 태어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때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병은 나았는가, 몸은 안 오는가 하고 서로 무난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인연으로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력겁이라 한다. 이것들이 삼중겁이라 하는 것이다.